깊은 밤, 혹은 하루의 시작에 그대의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대여, 오늘 그대의 마음속에 번져 있는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그 불안은 어디서 왔는가? 앞날을 알 수 없음에서 오는가?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오는가? 혹은 스스로 세운 기대와 두려움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일으키는 그림자는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그 그림자를 알아차릴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불안은 결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원인이라 여기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 집착에 있다. 내가 쥐고 있는 일해야 한다는 모양,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욕심, 그리고 혹시나라는 막연한 상상 속에서 불안은 자란다. 그대가 깊은 밤,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 그 불안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 엮여 만들어낸 그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 두 줄이 엮여 마음을 올가맨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그물을 끊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첫째, 알아차림이다. 마음속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불안과 하나가 되지 않고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관찰하는 것이다. 불안을 나라고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대는 불안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불안을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이라 볼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둘째, 멈춤이다. 걱정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대로 두면 거세져서 강물이 범람하듯 온 마음을 잠식한다. 멈추는 방법은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여기에 호흡에 온전히 깃들이는 것이다. 숨결을 따라가다 보면 불안의 발자취가 옅어진다. 셋째, 놓아버림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을 없애려 애쓴다. 그러나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손에 꼭 쥔 모래가 더 많이 흘러내리듯 불안을 쥐고 있으면 그것은 더 깊이 파고든다.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필코 불안을 벗어나려면 그대의 집착을 알아야 한다. 집착은 마음의 사슬이요. 사슬을 끊는 힘은 자비와 지혜다. 그대여,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나를 들여다보라.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바깥으로만 도망치면 불안은 더 크게, 더 강하게 찾아온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불안을 바라보라. 그 뿌리를 찾고 그 줄기를 자르고 그 씨앗을 태워버리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 들판에는 고요한 바람과 맑은 햇살이 스며든다. 불안은 사라진다. 기필코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줄 때. 그대여, 사람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이라도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면 마음은 연약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불안은 더 크게 자란다. 목련존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신통력을 지닌 제자였다. 그는 하늘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며 한 번의 발걸음으로 먼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러나 그 힘으로도 마음속 불안을 없앨 수 없었다. 그 불안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욕심이 많고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목련존자는 출가 후에도
어머니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그는 차마 눈뜨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끝자락 어두운 곳에서 그의 어머니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귀도라 불리는 세계였다.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손에 잡히는 음식마저 불길에 타 없어지는 곳이었다. 목련존자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이럴 수가, 내가 이토록 수행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곳에 계시다니. 그는 서둘러 공양을 차려 어머니께 날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음식에 닿는 순간 그 음식은 타버려 재가 되었다. 목련존자는 절망했다. 아무리 신통을 부려도 어머니의 고통을 직접 거두어 줄 수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 달려가 무릎 꿇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목련아, 그대의 마음은 깊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아직 좁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애쓰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불안과 고통이 따라온다. 기필코 어머니를 구하고자 한다면 홀로 애쓰지 말고 모든 중생을 함께 구하려는 마음으로 회향하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벽에 부딪히지만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는 하늘의 문을 연다. 목련존자는 스승의 말씀을 새기고 마을과 산사 모든 곳을 다니며 공덕을 쌓았다. 그는 굶주린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돌보고 길 잃은 이를 안내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뿐 아니라 지옥과 아귀도의 모든 존재에게 회향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선정에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 환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이 나를 구했다. 너의 자비가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었다. 그 순간 목련존자의 마음속 불안은 물속에 떨어진 재처럼 사라졌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는 길은 나만을 위한 기도에 있지 않다. 내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나를 넘어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와 회향은 불안을 자비로 바꾼다.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두려움은 녹고 평안이 피어난다. 오늘 그대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대상을 넓혀라. 그대 자신과 가족을 넘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빌어라. 그 순간 그대 마음의 좁은 울타리가 사라지고 불안은 기필코 사라진다. 그대여, 사람은 마지막 순간 앞에서야 자신이 쥐고 있던 불안을 또렷하게 본다. 평생 쌓아온 재물도 명예도 사랑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만이 남는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혜제일로 불렸다. 그의 설법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맑히고 깊은 통찰을 주었다. 그런 그에게도 마지막 날은 다가왔다. 몸은 병들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한 점 흐림없이 맑았다. 제자들이 그의 곁에 모였다. 그들은 스승을 잃을 두려움에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이시여, 이제 곧 떠나시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리푸트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했지만 뿌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다. 떠남도 그 길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제자들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그대들이여, 마지막 순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매일의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가 마지막 일 수 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자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 그날 사리푸트라는 마지막으로 법을 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병든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다져진 마음의 깊이에서 흘러나왔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은 얇다. 이 선을 넘나드는 건 바람이 스치는 것과 같다. 그대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죽음조차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저녁 무렵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자들은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스승이 보여준 평안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두려움을 이기는 건 특별한 의식이나 신통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을 온전히 사는 습관이라는 것을. 그대여,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이를 향한 시선에서 자란다. 오늘을 끝까지 살아내는 이에게 내일의 두려움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사리푸트라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물라. 오늘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미래를 두려워하며 허비하는 한 시간은 결코 그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그 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었던 평안과 기회를 잃게 한다. 그대여, 오늘 하루가 그대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라. 그러면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고 평안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다. 그대여, 불안은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어오른다. 하늘이 어둡게 변하고 바람이 거세지며 눈앞의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은 금세 흔들린다. 그때 중요한 건 폭풍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다. 옛날 한 산사에 고승이 살았다. 그는 제자 한 명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법문을 전하곤 했다. 어느 여름 장마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강을 건너야 했다. 마을로 가는 유일한 길은 좁은 나룻배였다. 그날 아침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 있었고 강물은 이미 불어 있었다. 스님은 배에 올랐고 제자는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배가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물결을 휘몰아쳤다. 배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제자는 결국 소리쳤다. 스승님, 우리 죽는 건가요? 스님은 빗물에 젖은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다.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 노를 저을 뿐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 쥔 노가 여전히 무겁고 물살은 여전히 사나웠지만 마음속 공포는 서서히 찾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를 저었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닿았다. 빗줄기가 잦아든 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찌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은 배에서 내려 진흙이 묻은 발을 털며 말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두려움에 내 몸을 맡기지 않았을 뿐이다. 불안은 폭우와 같다. 막으려 할수록 물길은 거세지고 배는 휩쓸린다.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물살은 결국 뒤로 물러난다. 그대여, 우리 인생의 강 위에도 수많은 폭우가 내린다.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파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폭우를 없애려 애쓰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필요한 건 그 폭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에 온 마음을 두는 것이다. 스님의 말처럼 노를 젓는 행위는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작은 행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안전한 강둑에 닿게 한다. 불안을 없애려는데 모든 힘을 쏟기보다 불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평안을 향한 길이다. 오늘 그대 앞에 폭우가 몰려오고 있는가? 그 폭우를 멈추려 하지 말라. 대신 그 속에서 젓는 노를 찾으라. 그 노는 그대의 호흡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다. 그 노를 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불안은 더 이상 그대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불안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찾아온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다. 그러나 그 극한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찾은 사람이 있었다. 오랜 전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라 가난을 피해 군에 들어갔다. 전쟁터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었다. 그는 늘 불안에 시달렸고 총성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에서 부대를 잃고 혼자 남게 되었다. 탄약도 없었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멀리서 적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그 순간 병사는 어린 시절 잠시 머물렀던 작은 절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쳤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길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이다.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 제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나더라도 부디 두려움 없이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심장의 요동이 가라앉고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다. 적군은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쳤다. 병사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눈빛은 고요했고 전우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대여, 이 병사가 깨달은 것은 단순하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안을 낳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평안을 낳는다. 그가 적군을 피한 것은 운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이미 불안에서 벗어나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전쟁터가 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관계의 깨짐을 두려워하며 건강의 악화를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이름과 끝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 끝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불안은 그 힘을 잃는다. 병사의 마음을 기억하라. 불안은 혹시 죽을까라는 상상에서 커진다. 그 상상을 멈추고 죽음조차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는 두려움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불안은 기필코 사라진다. 그대여, 마음이 가난해지면 불안은 쉽게 그 틈을 파고든다. 오늘 벌어 오늘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불확실함은 밤마다 무겁게 내려앉는다. 하지만 그 불안을 풀어주는 힘은 뜻밖에도 주는 마음에서 나온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한 어부가 살았다. 그는 새벽마다 작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요즘 바다는 예전 같지 않았다. 물고기 떼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획량은 하루하루 줄어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굳어갔다. 어느 날 그는 마지막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몸집이 작아 팔아도 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잡히는 동안 상처까지 입은 듯 힘없이 펄떡였다. 어부는 잠시 물고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 오늘은 너를 살려주마. 나는 굶더라도 너는 자유롭게 가거라. 그는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물고기는 힘차게 꼬리를 치며 푸른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어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넓은 바닷속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빛을 내며 헤엄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낮에 놓아준 작은 물고기가 다가왔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당신의 불안도 우리가 거두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한 빛이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었다. 아침에 깨어난 어부의 마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파도가 거세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는 이상하리만치 두려움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어획량이 적어도 불안에 매이지 않았다. 대신 잡힌 물고기 중 어린 것들은 다시 놓아주며 바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갔다. 그대여, 어부가 깨달은 것은 단순하다. 불안은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자라고 평안은 내어주는 마음에서 자란다. 우리는 부족할수록 더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움켜쥘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은 불안에 더 쉽게 갇힌다. 무언가를 내어주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확장된다. 확장된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것이 작은 물고기를 살려주며 얻은 어부의 깨달음이었다. 오늘 그대도 작은 물고기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든 내어주는 순간 그대 마음의 파도는 잦아들 것이다. 그대의 불안도 기필코 사라질 것이다. 그대여, 세상에는 소리 없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요란한 말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힘은 오래 쌓인 고요에서 나온다. 깊은 산속 작은 절에 나이가 지긋한 비구니가 살았다. 그녀는 세상과의 인연을 오래전에 내려놓고 오직 수행과 기도로만 하루를 채웠다. 젊었을 때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었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휘감는지 뼈저리게 알았다. 그래서 그녀의 수행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비구니는 절 뒤편 오솔길을 따라 산 정상 가까이까지 올랐다. 새벽 안개가 숲 사이를 감싸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기도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오늘 하루 세상 모든 존재가 불안에서 벗어나길. 그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았다. 나의 평안은 다른 이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불안이 줄어들면 그 여파는 반드시 나에게도 흘러온다는 것을. 이 작은 기도가 매일 이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어떤 이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줄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가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았다. 불안을 녹이는 힘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어지는 기도와 수행에서 온다. 그 사람들은 종종 평안을 단숨에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깊은 우물에 돌을 던져 금세 맑아지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맑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매일같이 쌓이는 고요와 자비 속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다. 그대여, 불안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단 하루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비구니의 새벽처럼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비록 그 기도가 짧더라도 날마다 마음을 다해 올리면 그 고요가 그대를 감싸게 된다. 오늘 하루 그대도 마음속 작은 기도를 세우라. 그것이 단지 나의 불안이 사라지길이 아니라 모든 이의 불안이 사라지길이 되게 하라. 그 기도가 쌓이면 세상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그 고요는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 순간 불안은 기필코 사라진다. 그대여,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을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향한 집착을 자비로 바꾸어 불안을 풀었고, 사리푸트라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두려움 없이 삶의 마지막을 맞았다. 폭우 속 나룻배의 스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물살을 건넜고, 전쟁터의 병사는 죽음을 받아들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어부는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며 가난 속에서도 고요를 찾았고, 비구니는 한결같은 새벽 기도로 세상의 불안을 녹였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진리는 하나다. 불안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집착에서 자라난다. 집착이 풀리면 불안도 함께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번뇌에 끌리면 1000번의 길도 험해지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한 번의 걸음도 극락으로 이어진다. 그대여,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그 애씀 속에서 불안은 오히려 힘을 얻는다. 대신 불안과 마주하라.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나가 아님을 알아차려라. 그것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간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라. 나 하나의 평안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평안을 빌 때 그대의 불안은 넓은 강물 속 작은 잔물결처럼 사라진다. 목련존자가 그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사리푸트라처럼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불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폭우를 멈추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노를 젓는 건 우리의 몫이다. 작은 행동, 한 걸음, 한 호흡이 그대를 안전한 강둑으로 이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그 뿌리를 잃는다. 전쟁터의 병사가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내어주는 마음을 배우라.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어부처럼 부족할 때일수록 내어줄 때 마음은 넓어진다. 넓어진 마음에는 불안이 머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을 잊지 마라. 비구니의 새벽 기도처럼 한결같은 수행은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가 그대를 지켜준다. 그대여, 기억하라. 불안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주고 자비로 채울 때 그대 마음속 들판에
고요한 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그 길을 걷기 시작하라. 그러면 불안은 기필코 그리고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말씀과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기필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매일의 수행과 기도가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공양에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가르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